생명의 삶 11월 28일자 공의로운 평가의 부족함이 드러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인물이 여럿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벨사살 왕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만함으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5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그가 이미 아버지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 이 벨사살 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이 교만함을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뜻대로 그는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떠한 일까지 저지르느냐?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또 후궁들이 그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래서 술잔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그와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임합니다. 그 계시가 어떻게 임하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연회장에 있던 이들은 이 글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 그런 환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글이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 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글을 보고 알지도 못하는 이 글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다가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이 글에 대한 그 의미를 왕과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게 되는 것이죠. 이 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나라 이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저는 다니엘의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리고 그 시대에 물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제 쇠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듣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아마 실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날 밤에 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가 갑자기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받은 이 벨사살 왕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제 해석해준 이 다니엘은 선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글을 보고 다들 두려워하자 왕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왕 앞에 이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글에 대한 뜻을 해석을 하자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글의 뜻을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후의 행동. 이후의 그의 행동을 보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의 반응이 사실 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할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선대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그 왕실에 자자했기 때문이죠. 그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또 알았지만 그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더 이상 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지금 다니엘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예외는 되지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비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적인 욕구로만 충족을 시키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말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새벽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의 신분이 포로로 있든지 그가 어떠한 고위 간직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고위 간직에 있는 그 다니엘이 아니라 아버지 선대왕이 끝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연회의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위 간직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위 간직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냥 평민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참 역동적으로 참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런 글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무엇이냐면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본 사람은 눈앞에 있는 그 촛불의 존재를 가지고 마음을 졸이거나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태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연연하고 고민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이 많은 환경적 변화에서 우리의 신앙이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또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역회심한 그 어떤 한 목회자가 쓴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고통의 문제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회의론자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하나님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려 우리의 신앙마저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내 삶이 평안하면 베살살 왕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죠. 또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들이닥치고 두려움이 생기면 때로는 베사살 왕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단지 내 감정적인 것, 내 환경적인 것, 또 이러한 나의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나온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위안을 얻으면 우리는 그냥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치 베살살 왕이 다니엘에게 보상한 것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는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이어 바사 제국에서도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오히려 그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만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의 때에 그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저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아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이 저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대와 상관없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